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가 누구였죠? 네, 가룟 유다였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한 제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협력하고 배반하는 일에 나섰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그런대로 괜찮은 제자였을까요? 12명 중에서 한 명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11명은 그런대로 괜찮은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런대로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중요한 일을 맡았느냐, 누가 더 중요한 인물이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번이 한두 번이 아니라 또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권면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까지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면서 누가 더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아주 겸손하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고 죄악을 바라보고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베드로의 그 처음 먹었던 그 마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왔던 마음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크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나만큼 헌신한 사람이 있고 나만큼 충성한 사람이 있고 나처럼 주님께서 더 아끼는 제자가 없느냐 하면서 교만해진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도 기뻐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접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쁘게 일을 시작하던 그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데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마르다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마리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마리아가 나를 좀 도와주라고 좀 말씀 좀 하시고 예수님 좀 나를 봐주세요.
내 공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불편해져 버린 것이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처음 주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 나를 따르라고 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주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주님 앞에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가 얻을 상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헌신했는데 우리가 얻을 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웠느냐, 누가 더 수고하고 누가 더 많이 헌신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더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나를 더 박수 쳐줘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마음이 한번 들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아무데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들고 낭망하게 들고 마음에 불편하게 생기는 이유가 있는데 100%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부족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그 소식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이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내 마음 가운데 내 나로 가득 차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시험에 들고 낭망하게 들고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없어지고 불평스러운 것들만 눈에 보이고 안 좋은 것들만 눈에 보이고 여러 가지 씁쓸한 것들만 눈에 보이는 것이 첫 단계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속에는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하덕규 선생이 이 가시나무를 쓸 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 노래를 지었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나로 인해서 가득 차버리면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것이 아무데도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씩이나 모르겠다고 말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죠? 베드로가 어쩌면 반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교사들은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서 누구를 믿냐면 반장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반장을 믿는데 어느 날 그 반장마저도 선생님을 실망시키게 되면 그 교사 선생님의 마음에 실망감이 너무나도 크고 허탈감이 너무나도 크게 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괜찮은가 하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를 것이라고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 싸우고 또 미래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할 거라고 하는 이 정말 한심하고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이는 이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허물 많은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포기해버리고 주님께서 낭망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다투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면서 내가 몇 년 동안 너희를 가르쳤느냐, 너희들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분노하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25절서부터 27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얘들아,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을지 몰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될 것이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될 것인데,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이지만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다고 기초부터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으면 한두 번 가르치고 그대로 그래도 모르면 이것도 몰라 이 답답한 것들아 하면서 화를 버럭 내고 싶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인자하게 그 연약한 제자들, 허물 많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가르쳐 주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너희가 돌이킨 다음에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네가 완전히 절망해버리고 완전히 타락해버려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가지 말고, 네가 비록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다시 일어서서 돌이킨 다음에는 완전히 다시 일어서서 다른 형제들을 권면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것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허물 많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바로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 없어도 완벽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없어도 거룩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넘어지고 또 시험에 빠지고 늘 교만한 죄에 들어가고 늘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야만 했고 우리의 바로 그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는, 우리의 엄마는 정말 완벽해서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튼튼한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가운데 그 누가 완벽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필요 없이 완벽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그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는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고 목사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넘어지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3번씩 부인하는데 제가 무슨 통뼈라고 안 넘어가겠어요. 사랑을 가장한 차가운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정말 차가운 말 한마디에 용기를 잃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고, 조그마한 이득,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탐욕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랑하기보다는 이기적이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의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허물을 다시 한번 씻고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넘어지면 그 자리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버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가서 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넘어지고 때로는 교만해서 우리 자신을 내 마음속에 나로 가득 채워버려서 넘어질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들의 허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믿음에서부터 완전히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